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교독 한번 할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지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지키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대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락하시니 은혜로를 보이시니까 호의하시니이다. 아멘. 예,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5편에 우리가 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5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제목을 오늘 한번 잡고 싶었습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하는 이 제목이죠. 자, 오늘 이 시편은요, 은혜로 시작하는 의인의 하루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개인 탄원시의 흐름 속에 있죠. 그래서 3절부터 우리가 7장까지에 나타나 있는 개인 탄원시로서 그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장과 4장과 5장을 보면은 아침을 여는 아예 고백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좀 엿볼 수 있습니다. 3편이 아침에 구원을 노래했다고 한다면은 4편은 저녁에 평안을 노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우리 5편은요, 다시 거룩한 은혜를 호소하면서 다시 아침에 노래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흐름을 가지고 있죠. 다윗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그 대적, 세상 속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에 호소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단순한 어떤 위로를 넘어서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통찰에 있는 성도의 안전함,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한 언약 백성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편의 내용을, 이거 너무 적지 마세요. 제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 나중에 그걸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예. 이거는 살짝살짝은 보시기만 하시고요. 오늘 이 본문 개요 그 구조를 보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1절과 3절까지는 아침에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은혜로 서는 그런 의인을 노래해 주고 있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심과 공의의 심판, 그리고 의인의 기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 기도는 삶의 정렬이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정렬임을 다윗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요 잘 지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저 기도 잘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약간 세련된 언어로 또는 미사여구를 잘 섞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은 사실은 다윗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 영의 탄식을 이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자기의 심장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또는 우리의 심장을 다 헤아려 주시죠. 그것을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영적인 그런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라는 이 기도의 모습을 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죠. 자, 다윗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권, 곧 우주의 진정한 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선언이거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우주의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2절에서 나타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3절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 아침에 그다음에 또 기도도 있어요? 저는 주께 이것을 두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여호와여 아침에 그러면서 주께서 그러죠. 또 뒤에 보면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이 표현 반복은요 단순한 어떠한 시간적인 그러한 언급이 아닙니다. 우리 아침 하면 점심 그 다음에 저녁이니까 아침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한다 이러한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 선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하루의 시작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죠.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주께 이것이 바로 반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곧 내 주인이시다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얘기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아닙니까? 혹시 내 자신이 내 주인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게 닥치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주인임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정말 아주 뭐예요? 지금 대적으로부터 쌓여 있는 이 공고한 시절 또는 고난의 그러한 시간, 그 속에서 오로지 당신이 나의 삶, 곧 하루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진정한 기도로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맡겼는데 뭘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해나가십니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러한 형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으로 시인하여 그대로 그가 믿고 담대하게 또는 평안하게 잠도 잘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시인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입술을 자꾸 시인해야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또 확정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3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하고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아라크라고 합니다. 이 아라크는 우리 지금 이 한글로는 기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장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다. 놓을 것이며 벌려 놓다는 뜻이 뭐예요? 그 단어가 여기서 기도라고 했던 아라크에 썼습니다. 구약에서 이 아라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돈하다 또는 정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크라는 동사는 번제 제물을 제단 위에 차례대로 이렇게 배열하는 그 행위에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매우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침 기도는요 단순한 어떤 묵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나서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한 묵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제사장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껏 딱 정렬을 하면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오늘 하루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정렬의 행위, 정돈하는 행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돈할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나열해 나가는 일,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리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수꾼처럼 응답을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면요 감정의 배출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막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데 사실 하고 나면은 뭐 속은 후련해요. 근데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잘 정돈도 안 돼 있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정돈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정돈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제사장이 그 번제단 위에다가 각을 뜨고 짐승을 각을 떠서 머리서부터 몸통 기름까지 정렬하면서 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래서 이 경건함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배출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가 아니겠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넘어가면 악과 공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거룩함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러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당연하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머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위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럼 다윗은 여기서 벗어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다윗도 속여서 자기 부하를 죽였고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와 공존하고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선언 속에는 다윗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다윗만 자유롭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거기서? 예?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7절에서 대반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요. 다윗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그것이 언약적 사랑이 곧 헤세드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풍성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죠. 그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가지고서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하니까 와, 이 사람은 정말 도덕적으로 완전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죠? 믿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해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도 없지만은 그걸로 의인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죠. 다윗도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그것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7절에서 복음의 그림자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편은요, 복음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 복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복음일까요? 헤세드, 곧 언약적 이 사랑은, 이 사랑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이 7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신약 성도의 모습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어요? 담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속에 속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의 풍성한 사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면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그 풍성한 사랑이 힘입어. 이것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이 5장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절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곧 그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8절부터 12절까지는 의와 의의 길과 열린 무덤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그러죠. 원수의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솟게 하소서래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요, 그 존재는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더 깊이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없으면 좋겠다. 원수의 존재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원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대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시편 전반에 흐르고 있는 신앙입니다. 시편이 그래요. 끊임없이 고난, 끊임없는 대적 속에서 다윗은 또는 그 모든 시인들이 하나님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것이 시편 전반에 흐르는 하나의 신학적 사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5편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지금 노래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대적자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없어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잘난 맛에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도들에게 유익적인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정돈하는 기도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대적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보다는 그 악인들, 그 원수들로 내가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원수들로 말미암아, 원수들 때문에 주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성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행동을 우리는 주의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어떻게 해요? 곱게 하소서. 곱게 한다는 건 뭐예요?
원수들의 이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지금 이 8절의 후반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원수를 제거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 속에서도 의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우리가 늘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없애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보다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진정한 기도,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이거 우리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죠.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 고난에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아직 어릴 때는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에 오는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우리 정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의 입에 신실하심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악인의 그 존재 전체가 부패했음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실체죠, 이것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과 부패를 퍼뜨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 로마서 3장 13절. 여기 있죠? 로마서 3장 13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새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한 부분적인 인간의 모습에서 더 펼쳐나갑니다. 곧 인간의 보편적 죄성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를 드러내고 있죠. 곧 전인격적인 타락, 이것을 지금 사실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참 우리의 타락된 모습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지금 현재 지금 전쟁 속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란 전쟁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주식을 하십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에 초점이 있겠습니까? 예? 코스피에 관심을 갖겠죠? 이게 큰일 났네. 코스피 이거 날라갔다, 이거. 금값 하락. 예, 유가 상승.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이 전적인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란에는 170명이나 가까운 어린 소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폭탄을 맞아서 몰살당했던, 거기에는 인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아비규환 속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그 폭탄에 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다들. 지금 그 걸프만 그 해협이 막히느냐, 이것이 뚫리느냐, 여기에만 관심 갖는 인간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진 인간들로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이 아니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다윗이, 이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인간의 악성을 잘 펴내는지 모릅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구하는 그런 언약적인 기도를 지금 해주고 있죠. 자기 꾀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죄의 이 결과가 그 죄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하나의 보응의 원리입니다. 주를 배반한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지금 다윗은 자기를 배반한 자들을 향해서 주를 배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 대한 공격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고라당이 있었습니다. 그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그 왕, 선지자들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것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엄중한, 그런 막중한 사명감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하는 그 언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신중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막중한 어떤 임무와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그러죠. 자, 은혜로 호위하는 방패, 하나님이 은혜로 호위한다고 하는 방패와 같이 호위하시는 그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11절, 12절에 나타나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피하는 행위가 곧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 확신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도피해야 됩니다. 그의 보호하심에 우리는 안착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11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이 타락되어진 자들, 이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겠지만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면서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도피하는 그 모습, 이것이 주의 보호로 나타날 것이고 주의 보호는 우리들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셔요. 성도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고 하나님께 피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하여 당신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계시해 준 바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당신의 성품이 그 안에는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된 이 성품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냐 말이죠.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품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절은 이 시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온몸을 가리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조그만 방패가 아니에요. 온몸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분적인 보호가 결코 아닙니다. 전면적인 보호죠. 이것을 바울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것이 바로 이 방패에 대한 신학적인 확장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타나죠. 그러므로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패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이런 그 하나님의 이 방패의 보호 아래 있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이 3장 3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입니다.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그러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편 5편에서 핵심적인 신학을 몇 가지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은혜로 서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7절에 나타난 말씀이었죠. 아까 성전 출입에 하는 자격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님을 오로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에 이런 핵심적인 신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 의입니다. 이건 8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산다는 사실을 8절에서 보여주고 수 있죠. 언약적 의에 대한 신학적 핵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입과 마음이 모두 부패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전적 타락, 본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 하나님의 은혜는 방패처럼 성도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5편은 공의와 은혜가 절대 충돌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5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다윗, 곧 의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선상 하나님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만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의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는 원수의 멸망보다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당신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둘러 보호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인도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패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늘 항상